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유대인이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선언 앞에 유대인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애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문득 북역 동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저들을 위해 가장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일까요? 중국 사람들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한 핏줄, 한 형제이기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열심히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고집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과거에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죠. 자신이 열심히 달려가던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거의 바울이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와 능력과 공로를 내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스스로가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는 다 사라져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나의 의로 바뀌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죠.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모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악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 9절 이해합니다.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많은 노력을 해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결단만 하면 되죠.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런 구원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차별을 합니다. 내 눈에 예쁜 사람만 예뻐하고 미운 사람 미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구원을 해 주십니다. 저는 뒤늦게 예수님 믿고 나서 눈이 번쩍 뜨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싶었고 또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저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곁에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일이죠.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최고의 집을 사주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죽으면 끝이죠. 공수래 공수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그리 집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인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 겁니다. 바울처럼 이런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